자, 삶의 치유 17번째 나갑니다. 사무엘상 8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을 구함으로 인해서 이제 9장에는 이제 사울이 선택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오늘 메시지는 왕으로 선택된 사울인데요. 지금 이 사울이란 이름의 뜻이 있어요. 사울, 여호와께 구하여 얻은 자, 이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이 사울의 이름을 뜻을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지금 사람들은 기도가 뭐냐면 구하는 거죠. 지금 문제 있을 때 또는 자기네들이 원하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요. 성경에는 그렇게 기도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자, 보세요. 여호와께 구하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 입장에서 구하는 거죠. 자, 그리고 사람 입장에서 응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구하고 성경적으로 응답을 받지 않으면 이거는 종교 생활이 돼버리죠. 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요. 36장 37절, 38절 이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많이 활용을 하죠. 구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준 줄 안다. 이 내용이거든요. 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근데 내용을 잘 보세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는데 그래도 이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라는 이와 같이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그냥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구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38절에 맨 밑에 보면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요. 자, 근데 요거 36장 37, 38절이거든요. 그러면 뭘 구하는지 24절 36장 24절에도 말했고 27절에도 말했고. 자, 볼게요. 24절에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 모아 데리고 고토로 들어가게 가서 이거 고토로 고향 땅이죠. 원래 준 땅, 가나안 땅이죠. 그걸로 들어가게 해서 또 어디냐면 몇 절이냐? 28절.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라. 땅을 줄 거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또 그런 상태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 나라 땅을 지금 잃어버리고 타국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 민족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개인적인 기도를 하려는 얘기 아니에요. 땅을 돌려줄 거다. 회복시키고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래도 구해야만, 이 말은 뭡니까? 잊지 말라는 거죠.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이에요. 잊지 말고 그렇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땅을 돌려줄 테니까 다시 회복시켜 주니까 기다려라 그랬는데 그 부모가 오늘 죽으면 자식은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잊지 말고 자식에게 모든 사람에게 계속 그것을 전달하고 있어라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단어 하나 차이지만 엄청난 차이예요. 구한다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는 어떤 면에서 삶의 치유라는 것은 사실은 이런 것들을 바꿔버리는 게 치유예요. 아팠던 것이 안 아프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치유가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것이 진짜 치유죠.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지금 서론의 말씀을 드는데 잘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9장 내용을 일단 이제 말씀으로 읽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그냥 말씀으로 드릴게요. 뭐냐면 9장에 사무엘상 9장에 무슨 내용이냐면요.
지금 베냐민 지파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래요. 요 유력한 말이라는 것은 뭐냐, 유력하다는 것은 뭐냐면요, 세력이 있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의 기스, 사무엘의 아버지죠. 아니, 사울의 아버지죠. 이 사울의 아버지는 그 집안이 굉장히 이제 그 좋은 집안 사람이에요. 권세도 있고. 여기에 지금 그 아비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그 사람은 이제 기스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또 아비야의 현손이라. 이렇게 지금 조상들의 이름을 쭉 나누고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라는 거야. 집안이 엄청 빵빵한 사람 집안이다. 이런 의미죠. 근데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을 사울이요. 그래요. 이 사울은 준수한 소년이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가 위에 있을 정도로 아주 이제 보기 좋은 사람이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요. 이 기스 집에 그 암나기가 이제 잃어버렸어요. 암나기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냥 종들만 보내도 돼. 암나기 좀 찾아와라 그래야 되는데 사울을 보내요. 사울과 그 종을 그 사환을 하나 붙여서 이제 찾아오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사울과 그 종이 찾아다니는데 얼마나 찾아 헤매냐면 그가 에브람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니며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니되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니라. 여기서 뭘 느껴지냐면요. 지금 암나기를 잃어버렸죠. 뭔가 잃어버린 게 있어요. 자, 그러니까 찾아 헤매는데 찾지 못했고 없고 찾지 못했고 계속 이제 헤매는 그런 이제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사무엘의 삶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의 삶은 이렇게 지금 뭔가 잊어버린 상태에서 계속 찾아 헤매는 거죠. 자, 이런 그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서 못 찾으니까 사울이 뭐라 하냐면, 야, 암나기 찾는 것보다도 아버지가 우리를 오히려 더 걱정하겠다. 집으로 돌아가자 그랬죠. 근데 사환이 이때 이 말을 해요. 무슨 말 하냐면, 여기 선견자가 있으니까 한번 그 선견자한테 우리가 한번 물어보자. 그들이 그 선견자가 우리의 길을 안내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선견자란 말은 볼견자죠. 먼저 선자, 볼견자.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걸 미리 앞서 보는 사람들을 선견자라고, 선지자는 먼저 선자에다 지혜지자죠. 먼저 깨닫는 사람을. 근데 이 선지자가 옛날에는 선견자라 했고 이때 당시에는 이제 선지자라 했죠. 선지자는 미리 지혜를 깨닫는 것도 있지만 말씀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 선지자라 그래요. 근데 그 선견자가 있으니까 우리 한번 그 사람한테 물어보자 했을 때 사울이 그 말을 따져. 그래, 우리 한번 좋은 생각이다 해보자. 그리고 가죠. 그래서 성적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마침 물기는 그 소녀를 만나죠. 그래서 그 소녀한테 물어봐요. 여기 선견자가 있냐? 그랬더니 마침 바로 지금 성 안에 들어갔으니까 지금 따라 들어가면 만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건 이제 그 성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 사무엘을 만나서 사무엘한테 선견자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내가 선견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만나요. 근데 그 전에 사울을 만나면서 바로 그 전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 사무엘상 9장 15절 17절인데 그때 이제 이 뭐냐면 그 이따가 본문 읽을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이 사울을 만나기 전에 사무엘한테 베냐민 지파 사람을 내가 만날게 할 거니까 그를 세우라고 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한테 하나님은 미리 다 말씀을 해놓고 사울이 그것을 이제 사무엘이 그걸 알고 기다리고 있다가 벌써 보면요, 그 사울한테 그 줄 음식까지 다 미리 다 준비해놓고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선 이제 뭐냐면 그 사무엘이 그 사울을 한 30명 모인 그 산당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죠. 사흘 전에 네 암나기 잃어버린 거 내가 찾았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 온 백성이 네 아비집 너를 지금 기다리지 않았냐. 그러면서 기다렸다 이 얘기를 좀 하죠. 그러면서 사무엘이 사울과 그 사원을 인도해서 객실로 들어가게 해가지고 그 수석에 앉혔다 이래요. 그럼 뭐냐, 벌써 왕 대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을. 자, 그런 이제 내용이 이제 9장에 쭉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끝에는 이제 사무엘한테 따로 이제 따라오라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했다고 얘기를 하죠. 자, 요게 이제 그 9장의 내용인데, 지금 우리가 이제 좀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죠. 자, 근데 왜 해필이면 베냐민 지파냐? 이 사무엘이 이제 사울한테 이스라엘 찾던 자가 너라고 하니까 사울이 그런 말을 해요. 아니,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베냐민 지파는 제일 약한 지파인데 어떻게 나를 뽑을 수 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왜 그러냐면요, 이 베냐민 지파는 요 배경 설명이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 그 내용이 얼마나 이 베냐민 지파가 약한 지파인지를 잘 나타나 있어요. 사사기 19장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이 말. 사사기는 주제가 그거죠, 사실은. 왜 사사들이 그렇게 그 많은 사사들이 세워졌다 죽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했냐? 그 이유가 그 사람들의 그 신앙이 뭐냐면 왕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이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가 맨 사사기 마지막 장에 21장 25절에 그러고면서 끝을 맺죠. 자, 근데 지금 그런 때 그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첩이 있어요. 자, 보세요. 왕이 없는 때에 이스라엘 레위 지파는 예배드리는 지파죠. 거기서 첩이 있다는 것은 지금 세상에서도 우리가 목사가 첩이 있다면 목회 못하죠. 그렇죠? 그건 난리가 나지. 그런데 이때 시대에 첩이 있다는 것은 지금 뭐 완전히 그 병들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죠. 자, 이 첩이 있을 때 이 첩이 또 이제 그 행음을 하고서는 이제 친정에 가서 한 4개월 있을 때 그 베냐민, 레위 그 사람이 자기 애첩이라고 그러죠. 애첩을 찾으러 갔다가 변을 당해요. 거기에 누구한테 당하냐면 이 베냐민 사람들한테 이제 그 첩이 이제 강간당하면서 죽음을 당하죠. 그런 이제 문제가 크게 터지는데 그때 요 내용 안에서 바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사실상 그 레위 사람도 지금 그 첩의 그 친정 아버지가 더 머물러라 해서 며칠을 더 머무르죠. 머무른 동안에 이제 그 베냐민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실은 그 레위 지파 사람을 내놓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동성 행위를 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첩의 그 아버지, 친정아버지는 그걸 알거든요. 레위 사람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을 건들지 말라고 이제 지켜주려고 그러죠. 그래서 자기 처녀 딸도 있고, 그 얘도 있으니까 차라리, 이 여자들을 데리고 가라고 이렇게까지 지켜주죠. 근데 뭐냐면 레위 남자가 자기가 죽은 거 두려우니까 첩을 묶어다가 이제 묶어다가 아니라 그 문 밖으로 내보내고 데려가라고. 그래 놓고서는 이제 강간당해가지고 집에 찾아왔는데 문지방에 이제 손이 얹혀서 이제 죽은 상태로 발견돼요. 그 다음날 아침에. 그러니까 이제 레위 사람이 그 죽은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는 12동이로 잘라가지고 12지파에 다 보내면서 이 사실을 알려요. 그러니까 이제 11지파가 어떻게 됩니까? 레위 사람들이 이런 일에 레위 사람이 어떻게 첩이냐가 난리 난 게 아니라 베냐민 지파를 전쟁을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싸워요. 난리가 나요. 그래서 3번 전쟁을 거쳐. 그게 지네들끼리 치고받고 아주 극렬하게 전쟁을 치른다고. 몇몇 명씩 죽이고. 그러다 결국은 이제 그 베냐민 지파 남자, 칼 빼는 자는 남자거든요. 남자 600명만 남아요. 그러면 한 지파는 거의 없어졌다고 보는 거죠.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왜 베냐민 지파의 사람을 뽑냐? 이거는 두 번째, 왕을 뽑으려면 사실상 우리가 그죠? 미스 코리아를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국에서 뽑잖아요. 왕을 뽑는데 어떻게 전국에서 안 뽑고 이 베냐민 지파에서 그냥 뽑냐 이거죠. 그것은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요. 수많은 지파에서 왕을 뽑아버리면요. 12지파에 대한 균형이 깨져버려요. 또 두 번째,
고린도전서 1장 26, 27절의 의미도 들어가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 그래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의미 두 가지가 베냐민 지파를 왜 베냐민 지파에서 뽑았냐? 그러니까 사실상 그 12지파의 균형을 위해서도 그런 것도 있고 강한 자를 들어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그런 의미가 좀 담겨져 있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로 세운 왕. 한번 보세요. 이제 본문을 제가 읽을게요. 자, 보세요. 사울이 오기 전날에, 그러니까 사무엘상 9장 15절이죠.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가라사대 그래요. 내일 이맘때면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의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시더라.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또 말해요.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 아니냐. 이가 내 백성을 통할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자, 그럼 왕 누가 뽑은 거예요? 사울을. 한번 물어볼게요. 사울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근데 왜 사울은 실패하죠? 왜 다윗은 하나님이 세웠다 그러고 사울은 하나님이 세웠단 말을 안 하죠? 그렇잖아요. 사울은 사람이 뽑아 세웠다 그러잖아요. 자, 세상 눈으로 선택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또 세상 기준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다면 우리는요 체질대로 구해요. 그리고 원하는 대로 응답을 받으려고 그래요. 이게 문제인 거죠. 자,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게 사울왕의 사실상 이거 내용은 사울왕의 실패라기보다는 사울이 실패 줄기에 섰다는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울을 뽑은 것은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어요. 자, 우리는 영적으로 정말 누려야 될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창조예요. 모든 누림이 바로 이 하나님 창조에 있어요. 자,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은 완전하고 영원한 거죠. 근데 언제 파괴됐어요? 창세기 3장에 파괴됐어요. 그러면 창세기 1장, 2장은 우리의 영적인 축복과 누림이 바로 창세기 1장, 2장에 있다는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창조 안에 축복이 뭔지 한번 살펴보면,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죠. 그리고 땅이 혼돈하며 1장 2절,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뭐죠?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다 하죠. 그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라죠. 하나님의 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뭐냐면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그랬죠. 또 이것뿐만이 아니고 물고기는 물속에, 새는 공중에 생명의 원리를 세웠죠. 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정복자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면서 하나님의 만족이 있고요. 또 일곱째 날 안식하시니라.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에요.
우리는 다른 것으로 행복하면 안 되고요. 요 단어로 가지고 영혼의 그 평안과 안식과 쉼을 가져야 돼요. 자,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는 바로 이런 것들을 거꾸로 가게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니라면 사단이죠. 마귀죠. 신은 하나님의 신이 아니면 악령, 빛보다는 어두움,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아니라 사단의 음성을 듣고 살죠. 생명의 원리가 아니라 죽음의 원리로 살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찌그러진 형상, 병든 형상, 정복자가 아니라 노예, 하나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탄식이 나게 하고, 안식이 아니라 고통과 재앙이 임하게 되는, 지금 이게 거꾸로 가는 문제가 바로 창세기 3장 문제죠. 하나님은 여기에 대한 우리의 해답을 주셨어요. 이 해답은 근데 선택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이때부터 두 줄기가 나오는 것이 언약 밖에, 언약 안에, 이렇게 이제 두 줄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누구죠? 가인과 아벨. 세상에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중간색은 없어요. 구원받았냐 못 받았냐 둘 중에 하나예요. 이스마엘과 이삭, 또 에서와 야곱, 또 사울과 다윗. 자, 이 줄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자들을 볼 때 지금 어느 줄기에 있냐, 우리 자신이 먼저 어느 줄기에 있냐를 봐야 되고, 지금 신자들이 어느 줄기에 있냐를 봐야 돼요. 이건 불신자 얘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언약 들었어요. 언약 잡았다고 하는데 정말 언약 잡았는지 언약 밖에 있는지 그거를 점검하고 가야 돼요. 자, 이 비밀을 어디서부터 풀리냐면요, 이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결국 이 언약의 줄기로 탄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창조의 축복을 선악과 먹는 바람에 아담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의 죽은 영이 되는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산 영이 되죠. 그거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이죠. 여기서 세 가지 시험. 그래서 제가 옛날에 종교 생활하면서 놀랬던 것이, 어느 날 우리 아들이 국민학교 한 4학년인가 됐는데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고. 엄마, 예수님이 시험 당할 때 왜 마귀가 했어? 이러더라고. 그때 난 몰랐어요. 초신자 때였기 때문에. 왜 마귀가 해? 하나님이 했지. 아니죠. 왜 하나님이 해? 마귀가 했지. 그랬더니 실제 보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한테 하나님이 시험한 거예요. 그때 내가 이 궁금한 걸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마귀한테 시험했을까? 이걸 풀어주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복음을 이해하고 알고 나니까 너무 시원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그리고 힘이 나더라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했구나라는 확신이 여기서 들었어요. 자, 여기서 세 가지 시험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봐라 했을 때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 아니라고 말씀으로 사단을 꺾어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 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지금 어느 교회에서 말씀만 복음만 얘기하니까 왜 이 교회는 뜨겁게 찬양하지 않고 이렇게 뜨겁지 않냐고 그러면서 떠난 사람이 있다길래, 그 사람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말씀이 힘인 거지 찬양을 뜨겁게 했다고 해서 그게 뜨거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말씀 예수님 다라고 하면서도 방언하니까 행복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자기네들이 지금 이중적인 얘기를 하면서 어디에 병이 들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이 우리는 각인뿔이 체질돼야 돼요.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지금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예수님이 그거 신명기를 말씀을 통해서 인용을 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또 성전 꼭대기 갔을 때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가 와서 받쳐줄 거 아니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신명기 6장 16절이죠.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잖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높은 곳에 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면 이 천하만국을 준다 그러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신명기 또 6장 13절에 다만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했다. 그냥 그걸로 그냥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나와 수정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예수님이 마귀를 꺾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이 원리예요, 지금. 자, 우리가 이 시대에는 지금 이 사도들이 그 복음을 이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 바나바, 바울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이 복음을 그대로 유지해 가죠. 그러면 지금 시대는 누굴까요? 땅 끝까지 가는 사람. 한번 물어볼게요. 땅 끝까지 어떻게 갈 수 있죠? 오직 그리스도와 전도. 이것밖에 없어요. 이래야만 우리가 땅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질문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카톡으로 박진영이라는 분이 그 유명한 분이죠. 그 사람이 그 구원파 맞냐라고 이렇게 질문이 왔더라고. 근데 내가 그 사람이 간증 쓴 거 봐서는 구원파 같지는 않고 일반 교회 사람들의 그 잘못 믿고 있는 그런 거지 꼭 구원파다라고는 좀 말하기 그래서 글쎄 구원파라고 볼 수 없겠다고 그냥 종교생활 하는 사람 같다 그랬는데 그 구원파에 있었던 사람이 성경구절이 구원파에서 쓰는 성경구절만 쓰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아, 그랬을 때 지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요. 구원파의 사람들이 뭐냐면 그렇게 안 믿어졌대요. 안 믿어졌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으로 믿어졌다. 이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으로 믿어졌다. 이거 마음. 안 믿어졌어요. 근데 마음으로 믿어졌다. 그래서 여기 이 마음에 지금 많이 사람들이 속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따져봅시다. 자, 볼게요. 지금 하나님은 내가 가장 강조하는 게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해 주세요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서 하나님 아들이란 개념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 이것도 인간이 그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활도 인간이 그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름도 인간의 머리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그걸 기록해 놓은 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자, 이 그리스도가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자,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이것부터 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존재 증명부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맞냐? 정말 기독교인들이 이것부터 시작하고 전도를 했거나 가르쳤다면은 이단한테 빠질 필요가 없어요. 빠질 수도 없고. 확인도 안 된 그것을 가지고 마음으로 지금 믿어졌다고 해서. 아니, 갑자기 뜨거워지면 믿어지는 겁니까? 갑자기 눈물이 나면 그게 믿어지는 겁니까? 뭔가 감동이 와. 근데 그거 가지고 지금 다 속고 있단 말이에요. 왜 마음으로 믿지 않아도 되냐? 다시 말하면요, 우린 그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다는 그 사실은 말씀에만 기록이 돼 있어요. 그쵸?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머리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곧 하나님이다. 그분이 이사야 53장 5절 뭐 하셔야 돼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으면서 나음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분이 와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아야 돼요. 그러면 말하자면 십자가 고난이죠. 왜 그러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셔야 돼. 자, 보세요. 예수가 아니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서. 그래서 뭐냐면 부활하셔야 돼. 십자가 죽고 이 부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사실 자체가 믿음이에요, 사실은. 그죠? 이 사실 자체가. 근데 어디서 확인하냐가 그게 문제죠. 이 믿음을 내가 어디서 확인하냐. 자, 그러면 지금 왜 부활하셔야 되냐? 네 번째, 히브리서 3장 14절에서 15절.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려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사망에 매어서 죽기를 무서워서 일생에 매여 종로로 모든 자를 놓아주려고. 그래서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부터 믿음은 사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의 의미가 참 너무 중요하다는 게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더 알겠더라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 줬다. 그 영접은 뭐냐? 바로 이 세 개를 가지고 세 가지를 내 마음으로 모심다라고 입으로 예수 이름이 하나님 이름이라는 것을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잖아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고. 시인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시인하는 게.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야. 시인한 것이 마음으로 믿은 걸로 돼진 거죠. 마음에 뭐가 와서 입으로 시인했다. 그건 아니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는 현장에서 그거 체험하잖아요. 구원받지 못할 자 절대 예수가 그리스도란 고백을 못하게 돼 있어요. 입으로 나올 수가 없어, 그건. 자, 그러면요. 이 영접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자,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이 벌어지죠. 요한복음 14장 26절. 요게 아주 중요해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 하나가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답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인한 자에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은. 그리고 잠언서 3장 5절 6절에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는 뭐죠? 구원은 입으로 시인하면서 영접하면서 끝나죠.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하나님이 그를 지도하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이게. 자, 내가 인도받았다라는 확인은 어떻게 하죠?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이에요. 자, 이것 때문에 뭐가 오냐?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권능 주죠? 땅끝 전도자의 삶을 살 때. 그러니까 이 말을 하죠. 우리가 전쟁에서 싸우지 않는데 그 보병이라나 더 추가로 군인을 보내줄 이유가 없어요. 싸우지 않는데. 정말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 때 천사도 파송이 되는 거지 그냥 놀고 있는 사람한테 천사 파송될 이유가 없죠. 또 이 땅끝의 의미는 무엇으로 갈 수 있냐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에요. 가서 제자 삼는 자에게 항상 함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더 이렇게 뭐랄까 사업을 하는데 이걸 할까요? 저걸 할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한 사람 있죠. 어느 게 성령 인도입니까? 옛날에 그랬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이 사업하는 것까지. 근데 만약에 전도자라면요. 이걸 하든 저걸 하든 상관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따라오게 돼 있다. 그 얘기 내가 했죠? 요셉 감옥 가는데 하나님 따라갔다고. 노예로 갈 때 하나님 따라갔다고. 그건 누구냐? 언약 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백장이라 했죠. 하나님은 나 없으면 살 수 없다. 하나님은 나 아니면 안 된다. 사랑도 사랑이지만 우리의 하나님이 불러 시키는 일 때문에 전도자에겐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 삼을 때 항상 함께 한다고. 이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언약이 뭐냐? 구약에는 창세기 3장 15절. 그죠? 여인의 손 보내준다 그랬잖아요. 신약에는 언약이 뭐죠? 신약에는 성령 보내준다. 그것도 언약이지만 오신 메시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언약이고 그 다음에 성령 보내준다는 약속을 했죠. 자, 이제 말세에는 우리의 언약은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놓치면 언약을 놓치는 거죠. 그럼 언약 놓치면 어떻게 되죠? 인도를 못 받는 거고 결국 응답을 못 받는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사울의 실패를 왜 얘기하냐면요. 이 줄기가 지금 어디에 있냐.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정말 내가 어느 줄기에 있냐가 이것이 날마다 확인이 돼야 되고 이것을 내가 또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줄기를 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딴짓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난주 토요일 날인가 말했죠? 뭐 얘기하면 이거 기도를 하니까 너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뭘 구해야 되냐? 이거 구하는 거예요, 이거. 이미 주신 답을 가지고 우리는 힘을 얻고 누리고 또 확인하고 나가는 것이 그게 진짜 기도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이 만남인데 이 만남에 따라서 내가 지금 축복을 받냐, 저주를 받냐, 이게 또 승패가 달려있죠. 말하자면 나의 지금 동반자가 누구냐, 내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 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구약을 좀 살펴보면요.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 요 사람 만나가지고 이제 결국 총리로 가는 문을 텄죠. 자, 두 번째, 이 사울이 일단은 요 사환을 잘 만났어요. 사환 말을 듣고 그래도 누굴 만났어요? 사무엘을 만났거든요. 자, 나아만 장군. 아람 군대 장관이죠. 근데 이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가서 여종 하나 데리고 온 것이 이제 나아만에게는 엘리야를 만나는 엘리사, 이런 이제 시간표가 왔죠. 자, 우리 신약에 가서 중요한 게 이제 그 베드로, 고넬료. 하나님이 이 지금 베드로 통해서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고넬료를 만나게 하죠. 근데 고넬료 집안이 지금 로마 그쪽에 연관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문을 열었다는 걸 이제 베드로가 알게 되고, 이게 이제 10장이잖아. 사도행전 10장. 그러면서 이제 안디옥교 11장에 안디옥교의 문을 열 때 베드로가 막지를 못하죠. 이제 자기가 먼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저 바나바와 바울. 자, 이 사람들이 지금 뭐겠어요? 안디옥 교회. 또 선교팀이 되고 교회를 세우게 되죠. 이렇게 지금 중요한 일들을 만남을 통해서 지금 하시죠. 자, 우리는 전도자.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을 만나죠?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은 영접과 양육. 이 두 가지가 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이제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축복을 줄 때 사람을 통해서 한다 했죠.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 쓰임받는 사람들이에요. 전도자는.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존재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는데 거기에 이제 쓰임을 받아야 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사실상 그 모세도 큰일을 했고 다윗도 큰일 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죠. 이 성경, 바울 같은 경우는 성경까지 기록을 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도 어떤 면에서는 서론이에요. 결론은 누굽니까? 우리들이에요. 그쵸? 근데 우리는 너무
베냐민 같죠? 가장 약한 자고 작은 자고.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말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응답이 또 달라진다고 봐요, 나는. 그래서 하찮게 보면 안 돼요, 우리를 자신을. 그렇다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지금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러워야 된다는 건 사실은 교만하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뭐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메시지 여기까지 합니다.